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안쪽에 보면 이제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구부러진 길들이 있고 아래는 아마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씨 가운데 글씨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길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그 파도, 검은 파도, 물결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이렇게 구부러진 인생의 그 길, 곡선으로 가야 하는 길을 걷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산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데 검은 산과 산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추천하는 내용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인생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보다 더 힘든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직한 순례자라면 누구나 이런 현실을 직면한다. 우리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당혹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겪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길 앞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든 삶이 이와 같은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처럼 이와 같은 고백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존재해야 하고 권위와 상처가 함께 따라오고 강하면서도 약한 삶, 참 이런 시간을 왜 우리는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을 바울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역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이것이 내 몸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그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지만 단순히 자신이 지금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새로 왔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평가를 내립니다. 참 자기들은 신비롭고 어떤 능력이 있지만 바울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눈사가 없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다.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오지 않은,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누군가의 추천서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 개인에 대한 비난이, 이와 같은 평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성도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사탄의 그 사자, 그와 같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능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병이 낫게 된다면, 이 아픔이 없어지게 된다면 너무나 확실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나의 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나 예상 이외였어요.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바울처럼 여러분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육체의 그 나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더욱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에게는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이 자신의 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종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 지금 이 기도의 거절의 이유 우리가 찾기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이 간구를 거절하고 계실까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은 진리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한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역설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 가지가 다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에 압살롬의 죽음의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진 그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압살롬과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적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고 다윗의 충신들은 이제 적이 된 아들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아들이 죽게 되죠. 그때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승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승리와 슬픔이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승리를 했지만 슬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죠?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 인류가 경험한 환멸의 축소판이다. 에덴 동산 이후 인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쁜 결혼의 순간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사랑하는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 레아였어요. 그 언니 레아였어요. 믿었던 외삼촌에게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묘사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까?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큰 용사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두 가지 다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를 했지만 슬픔을 경험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야곱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직면할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큰 용사 나아만이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승리 속의 슬픔, 예상 밖의 삶의 문제에서의 만남, 또한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삶 속의 치명적인 결핍,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이 잘못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고통 중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울, 놀라운 능력의 종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가 온전해지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강함이었어요. 강함. 바울보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하면서 늘 승리주의, 성공주의를 외치며 살았어요. 성공과 힘이야말로 이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들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가시를 해결해 주기를 구하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는 이 머물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성경의 각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 장막으로 덮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장막으로 덮다. 자, 지금 이 바울의 이 고통, 이 아픔이 없어지지 않지만 장막으로 덮으신 것처럼 바울을 완전히 덮어주시도록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덮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장막으로 덮다.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구약에서 성전, 성막, 장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장막으로 덮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모습을 통해 바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통 속에서 이 가시를 없애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바울을 완전히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약함 속에서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고통의 요소가 있지만 그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약함이었어요. 외부적인 고통의 요인이 제거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처럼 그 임재를 통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의 요소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크게 기뻐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울을 덮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닷물에 바닷물에는 작은 잉크가 떨어져도 오염이 되지 않잖아요. 이 물잔에는 잉크가 떨어지면 오염이 돼서 그것을 먹지 못하지만 큰 바닷물에는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어떤 장막으로 덮어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자신에게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큰 문제로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요소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삶의 평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덮으면 이제 보아스가 이 상황에서 룻을 덮고 룻을 용납한다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이삭 죽기, 그것은 룻에게는 지금 당면한 큰 문제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라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이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 고통의 문제, 이 가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없어지면 내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있었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네,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이 고통의 요소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 주님이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의 요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안전하단다. 아무리 악조건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에게 참 평안이 임할 것이란다.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 승리해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와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큰 용사이지만 내 힘으로 무엇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복잡한 세상 가운데 외적인 고통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해결자가 되심을 깨달아라. 사도 바울아, 그렇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고통의 요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게 없어지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외적인 이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장막의 그늘, 장막의 손길로 덮어주신다면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크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평안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분 마음의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취업 문제, 직장 문제,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 외적인 고통의 문제, 하나님 언제 이게 해결될까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 하나님의 장막의 손끈을 그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는 바램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른 시간을 지나갈 때에 감사할 수 없는 때라고 여겨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이 가르침, 이 바로 역설의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것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단어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예. 외적인 것에 내 삶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은 이처럼 역설적인 그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상황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어려움까지도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결국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의 영광, 함께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존재예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가 누구이죠? 보배가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죠. 네. 여러분, 보배를 누가 질그릇에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배는 금그릇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역설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존재예요. 보배가 질그릇인 나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표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삶은 지금 근심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나요? 내 자체가 보배가 질그릇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앞뒤가 지금 맞지 않아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함께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극심한 가난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과 풍성한 연보가 어떻게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넘치는 기쁨을 막을 수 없었고, 환난의 많은 시련이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길을 곧바로 걸어갑시다. 시작. 믿음의 길을 곧바로 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최근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이라는 시리즈 책에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을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그러면서 부모가 감수해야 할 마음의 칼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는 마음의 칼이 따라온다. 참으로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이 상대와 하나로 묶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둘의 행복도 하나로 묶이므로 상대가 행복하지 못하면 당신도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이런 심리적 결탁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 고생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실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음의 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녀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과 염려에 빠질 게 아니라 각고의 기도로 그 칼을 감당해야 한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계속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칼을 받지 않고는 자녀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음의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칼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자기 연민과 염려에 빠질 게 아니라 각고의 기도로 그 칼을 감당하라. 마음의 칼을 감당하라. 기도로 그 칼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오히려 칼이 되어 나를 찌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칼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각고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품에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덮으심,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삶의 현실, 고통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마음에 그 칼을 품고 또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